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치는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위에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몇 가지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 주제로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구조나 의미 단락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상황을 역설적으로 비교하므로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의 주제는 가정의 화목입니다. 비교되는 대상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과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물질적 가난을 나타내는 것은 한 조각의 마른 빵입니다. 마른 빵은 물기가 부족하여 딱딱해서 먹기에 적절하지 않은데 물질적인 가난을 더 심화시킨 표현입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부를 나타내는 표현은 제육이 가득한 집입니다. 제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은 제사 음식을 가리키는데 제사 때 음식은 늘 최고의 음식으로 가득 찹니다. 앞서 언급한 한 조각의 마른 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저자는 가난과 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서 가난하지만 내적으로 화목한 가정이 부로 가득 차 있지만 외적으로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능력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구절 역시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의 가치를 종과 주인의 아들의 대조를 통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보다는 주인의 아들에게 더 큰 권위와 특권이 있지만 슬기로움과 부끄러운 짓을 행함이 외적인 조건의 가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적인 능력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교훈합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귀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먼저 뜨거운 불로 광물을 달구어 녹입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온도에 다다르면 귀금속과 불순물이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원리가 여호와께서 백성을 연단하시는 과정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과 가식적 신앙을 가리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순수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악한 자의 말에 대해 교훈합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구절은 지혜가 없는 자를 뜻하는 악한 자 혹은
거짓말을 하는 자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들의 내적 품성은 악함과 거짓인데 이러한 품성은 말하고 듣는 일에도 적용되어 악한 자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점점 더 많이 쌓인 악은 결국 삶 전체를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더더욱 악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 저자는 소외된 자를 향한 긍휼에 대해 교훈합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먼저 저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윤리적인 측면이 아닌 신학적인 측면에서 금지하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조롱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조롱이라고 규정할 뿐 아니라 타인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도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재앙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불행을 같은 심정이 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에 악한 사람이 받을 대가는 형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어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구절은 가족에 대한 잠언입니다. 자손이 번창하는 것과 부모가 장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면류관이며 영화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가족의 번성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이 잠언이 전하는 교훈은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가 면류관이며 영화인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내적 품성과 말의 관계에 관해 교훈합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 합당한 행동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먼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치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그 사회적 파괴력이 크기에 고귀한 사람의 자질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며 피해야 할 자질은 거짓말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 뇌물의 영향력에 대해 말합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뇌물에 관한 절대적 가치나 명령이 아닌 현실 속에서 뇌물이 갖고 있는 힘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즉 뇌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뇌물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물은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뇌물을 반대하시는 분으로 설명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남의 허물에 대한 올바른 처신에 대해 교훈합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보고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두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덮어두지 못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친한 친구를 서로 이간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어 두 부류의 사람과 교육에 대해 교훈합니다.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는 한마디의 충고에도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만 미련한 자는 100대의 매에도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총명한 자에게 100대의 매를 가하는 것은 오히려 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에게 말로 충고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 악한 사람에 대해 경고합니다.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다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늘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악한 자의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 더 잔인한 통치자를 보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은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동물인데 특히나 새끼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곰의 분노와 공격성은 절정에 달합니다. 이러한 곰을 만났을 때의 위험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바로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 그가 저지르는 미련한 일의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저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 높은 순도의 금을 얻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 순금 같은 신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오늘 삶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연단의 과정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